안녕하세요. 주의 백성의 강건함을 위하여 매일 밥 짓는 목사 김태양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한 후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믿음을 기르고 주를 의지함을 길러야 할 이곳에서 힘을 기르겠다고 내 편을 구성하겠다고 생각하는 미련함을 포기하는 날 되게 하소서. 어떻게 내가 라는 좌절 속에 있지 않게 하시고 이쯤이야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는 날 되게 하소서. 늘 자기 편을 묵상하고 자기 편을 꿈꾸는 생각과 싸우게 하시고 고통하게 하소서. 그래서 오늘도 완전하지 않지만 그냥 한 걸음을 주를 향하여 내어딛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변화산에서 하루를 지낸 후 산에서 내려옵니다. 산 밑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보였던 혼란만큼은 아니지만 큰 무리와 남은 제자들이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37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누구에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사람들입니까? 무리들을 향한 말입니까? 아니면 제자들을 향하는 말일까요? 저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43절입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랍니다. 그렇게 말씀은 이렇게 전개되어집니다. 그들이 다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결국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었던 특권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할 때 제자들도 또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숨긴 바 되었고 묻기도 두려워한다. 41절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이 세대는 자기 편이라는 특징을 갖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지라도 이 자기 편이라는 특징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기 편이라는 한자 한자를 가지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의 특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자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선이 아니라 자기가 우선이었습니다. 왜 제자들은 이 아이의 귀신을 내쫓지 못했을까요? 다른 복음서들을 함께 살펴보면 기도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이미 병 고치는 능력을 행해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9장 6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리고 내일 살펴볼 본문인데 제자들은 그 능력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조금 엿볼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9장 54절입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변화산에 함께 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배경에 대해서는 내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저희들이 엿볼 수 있는 것은 제자들에게 자기들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뜻이 있다는 것을 인간편에서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의 가장 확실한 특징은 자기입니다. 두 번째는 기입니다. 제자들은 기억하지 않고 기싸움을 합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는 싸움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그 땅에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가장 확실히 아는 아들, 그의 아이였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48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그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 자가 큰 자니라. 마지막 글자는 편입니다. 예수님 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늘 편가르기를 하는 것입니다. 날카로운 판단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저 사람이 어느 편에 서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살피는 일에 우리의 에너지를 대부분을 사용해버립니다. 이것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의 특징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시간이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5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자기 편에서 어제 하루를 살피면서 정말 한없이 저를 창피하게 하는 단어가 자기 편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다시 다짐하려고 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시간 동안 호송세월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에 해당하는 발걸음을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